7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의 능력과 논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고 또 설교와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가 보시면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으로 가면서 이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교와 비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스템을 맡았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바치고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했지만은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 뭐 물건을 나르고 성전을 고치고 또
이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와 전혀 관계없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제사장이 나오셨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8장에 가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5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저녁까지 예배가 안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또 다음 8장을 이야기하고 9장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완전함, perfection, 완벽함, 완전함. 여러분 오늘 11절 처음 절에 보시면은 이 중간에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완전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28절을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키워드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자.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완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전함. 여러분, 완전함은 또는 완벽함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갈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 속에서 사실은 완전함이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상태, 좀 더 나은 상태를 계속 추구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완전함을 향한 갈망 자체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완전함이 욕심으로, 또 완전함이 또 불만족으로 완전함을 향한 갈망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완전함을 향한 갈망은 좋은 것입니다. 완전함을 향한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완전한 행복을 바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갈망입니다. 완전한 사랑,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군가가 맺고 싶은 그 갈망,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인정을 받고 싶다, 나 자체로 완전한 인정을 받고 싶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갈망들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가능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며 사는 것이 문제이죠. 그 갈망,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인정, 완전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갈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타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와의 차이점은, 불교는 내려놓아라, 기독교는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본능과 그 갈망,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은, 그것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갈망은 사실은 연결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함이 인간의 기초값이에요. 완전함이 인간의 디폴트 모드입니다. 완전함이 인간의 초기값이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주셨잖아요. 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은 갖출 것과 버릴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불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모든 조건,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의심,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우울함, 먹고 사는 걱정, 상대적 박탈감, 비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원래 완전함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완전함을 상실한 것은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 완전함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또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다음 세상은, 천국은 완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천국 안에는 불멸성이 있죠. 그죠? 천국 안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죠. 천국 안에는 없어야 될 것은 다 없습니다. 두려움, 슬픔, 고통, 불안감, 죄책감도 없어요. 천국에는 갖춰야 될 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없어요. 천국은 그 자체가 완전함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창세기 에덴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 마지막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국인데 에덴과 천국에는 큰 차이가 있죠.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이에요. 둘 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한 행복 가운데, 완전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불멸성과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관계 속에 거할 수 있고, 둘 다가 완전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하지만 선악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과 천국의 차이점은 에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할 가망성이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함이 깨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함이 깨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영원히 사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그 점에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죄가 침범할 수 없고, 죄를 가져왔던 사탄과 모든 마귀들은 지옥에 영원히 갇히기 때문에 천국은 그럴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다른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극락입니다. 정상적인 불교인이라면 극락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극한 기쁨이죠. 근데 지극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내포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내세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유대인들도 이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겠죠. 완전한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종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생각합니다.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해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종착역은 아니죠. 율법이 은혜로 가는 과정이죠.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한 자격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율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주신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율법에 실패한 자들이 왔을 때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속죄의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양이든지 염소든지 어린 소든지 비둘기든지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의 제물로 바쳤죠. 그죠? 속죄의 제물로 바쳤죠. 양을 죽여서 그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죠.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쳤는데, 이것을 매번 하면서 기뻤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하루에 소를 12마리 가져와도 이게 속죄가 안 됩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제단에 바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돌아가고 또 가서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좌절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1절 오시면은,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았다. 지령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율법을 받아서 그 시스템을 받았는데,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과 제사장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것으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면 그 율법의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던 제사장들을 그대로 유지했지 이것을 없앨 이유가 있겠는가? 이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붕괴되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커녕 제사장들조차도, 그 율법의 시스템을 맡았던 제사장들조차도 완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완전하다면 그것은 중간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취소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취소가 된다? 그건 완전한 합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합격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완전함인데, 율법은 둘 다가 안 돼요. 여러분, 대학 입시에서 1점 차이로 떨어졌던 10점 차이로 떨어진 건 똑같아요. 대학 입시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는 0.8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내신 합쳐가지고. 근데 저처럼 0.8점 차이로 떨어졌던, 20점 차이로 떨어진 건 똑같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다 떨어져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90점인데 쟤는 10점이야. 내가 보기에, 자기가 봤을 때. 저 창녀와 세리는 마이너스 10점인데 나는 80, 90점 되니까 나는 아마 들여보내주지 않겠어, 이렇게 착각하는 게 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천국은 어떠한 죄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99점이나 1점이나 똑같아요. 100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것은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갈라집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부류로 갈라져요. 첫째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 가운데 좌절감을 맛보는 것이죠. 첫째는 지킬 수 없는 것에서 나오는 좌절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더 드러나고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좌절감, 자기의 무능함,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율법을
자신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부류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가능한 것은 완전성을 어느 정도 훼손시켜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착각이 가능한 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상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 상대적으로 내가 나아. 저 창녀와 세리보다는 내가 나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예배도 잘하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 하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세리와 달라요.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뭐라 해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부류고요, 이 바리새인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이 선지자다, 또는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을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는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창녀와 세리랑 어울릴 수가 있나? 빵점짜리더라고. 90점짜리하고 어울려야지. 90점짜리를 맞아줘야지. 왜 빵점짜리하고 어울리나? 이건 선지자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 시스템을 피해서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부류였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나는 관계없이 살래. 오늘날 말하면 무신론자들. 이도저도 아니고 세상으로 빠지는 부류들.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구원은 첫 번째 부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아가봐. 너희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너희들의 열심을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 여러분, 사람이 힘이 빠지기 전에 십자가를 못 붙잡아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죄가 깨달아지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좌절하니까.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율법의 길도 아니고, 율법 지킴의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임의 길도 아니고, 뭐예요? 제3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은혜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소망의 길이다. 이 길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누가 만드신 길이에요? 예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실패한 율법 지킴을 대신 사셔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율법 지킴을 통한 완전에 이르는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지킴의 이 불가능한 길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온전히 사셔서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자격, 그러니까 율법 지킴을 통해서 주어진 의로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셔서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가셨나요? 그 대가로 죄를 가져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우리에게 완전한 자격을 스스로 이루셔서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가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의식을 하고 이들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로 완전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서 완전한 자격을 주고 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갔나요? 지성소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죠.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주셨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따라서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죠.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율법 지킴의 실패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완전한 길을, 완전한 희생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무슨 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에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요. 중간에 실패할 수 없는, 심지어 이탈할 수도 없는 완전한 길이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살릴 것이다. 이 길에 들어선 자는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은 진리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너희들의 원래 상태로 그냥 두면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왔는데 진찰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중병일 경우에는 한 군데 의사만 보지 않죠. 두세 군데, 세컨드, third opinion, 두세 번의 진단을 받죠. 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근데 진리가 이것만 진리라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MRI, CT 다 촬영을 한 다음에 당신의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절망적이고 파국적입니다. 방법은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약을, 완벽한 해결책을 주신 분이죠. 바로 당신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있고 원래 작정된 지옥을 향한 운명의 길을 벗어나서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늘로, 원래 땅으로 꺼져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해서 생명이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주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성경 말씀을 듣고 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알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나는 노력한다, 나는 열심히 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죠? 나는 노력한다, 나는 열심히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열심을 내는 것과 복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과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 헌금,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겉으로 보기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속의 동기가 달라요. 속의 동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하는 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성품이 달라져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상대적 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 있죠. 물론 이 교회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잘 됐어요. 그리고 뭐 주일 성수, 무슨 헌금, 봉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런데 잘하니까 또 잘 됐어.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던가요? 나는 너희들보다 달라.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 우리 집안이 잘 됐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잘 되면 더 수렁에 빠집니다. 차라리 안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안 되면. 근데 이 정도의 율법주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저지르면서 잘 모르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압박하고 심지어 자기를 좌절시켜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나갈 자격도 없어.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어.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자기 적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과 율법주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또 도덕적인 기준에 내가 미달하기 때문에, 내가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기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과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전자는 구별하면서 후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둘 다 왜 똑같냐? 둘 다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 구원.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정도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그 조건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했던 잘못을 또 했거든요. 안 한다고 결심해놓고 또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까요? 우린 방임주의를 두려워해요. 뻔뻔해지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속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아니, 70번에 7번도 용서해라. 무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는 말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고도 말씀이 봐져? 그렇게 행동하고도 기도가 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움츠러들 때가 있죠. 맞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적용하고 율법을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스스로 자기를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고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 맞아, 나는 또 넘어졌어. 나는 네가 말했듯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헤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율법을 적용하면서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지, 뻔뻔하면 안 되지. 죄를 회개하는 아픔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딜레마를 아세요. 우리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고, 그것이 사탄이든 나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음성이든 정죄당하고, 그리고 고발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좌절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3절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장력은 세력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율법주의의 자기 적용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담사나 이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법. 맞고 틀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은 보증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죄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어떻게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나, 그렇게 말하는 답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탄이 박수쳐요. 우리가 못 고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 부분을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압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간구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계속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러한 표현은 무슨 법이죠? 이것은 강한 부정을 말하죠.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어떤 피조물은 나를 포함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근데 우리는 단번에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단번에 변하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단번에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의식이 있습니다. 세족식이죠. 발을 씻겨준다.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나 교인들이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남편 데려다 놓고 아내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세족식의 본질은 죄사함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그때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거든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구세주가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마. 그럼 발만 씻기지 마시고 손과 다른 얼굴도 머리도 감아주시고 다 해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너는 이미 목욕하였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자주 씻거라. 무슨 말입니까? 신분적으로 의로워지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거라. 세족식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나 같은 죄인을 계속 받아주고 한 번도 밀치지 않고 그러신다고 나를 향해서 노여움을 품으시고 나를 거부하시고 나를 차단하시지. 우리는 그 차단할 때가 있죠, 그죠? 페이스북 친구도 차단할 때가 있죠. 차단 안 하고 계속 받아준다고 하나님이 제정신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맞습니다. 제정신인 분이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완전하게. 완전이라는 것은 되돌림이 없고요, 실패가 없고요, 중도 이탈이 없고요, 막힘이 없는 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중재란 뭐죠? 중재란 쌍방간이나 어느 한쪽이 어떤 기준에서 미달하거나 기울어졌거나 또는 원수가 됐거나 하여튼 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둘을 끼워 맞춰서 연결하는 게 중재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끼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뼈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다 으스러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끼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끼워 맞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당신을 으스러뜨려서 으스러진 우리를 하나님과 끼워 맞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사탄이 육신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인간의 법정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고소하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죠. 변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나요? 우리를 누가 정죄하나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 육신이 잘못했어. 이 잘못을 10번, 100번 저질렀어요. 그때 우리를 누가 변론합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제가 이 죄인을 위해서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죄 없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문제 삼지 않아요. 단 죄의 결과는 겪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정죄는 없습니다만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있어요. 아픔, 고통, 가정이 파괴되거나 내 육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가 이그러지거나 또는 양심이 흐려지거나 이 죄에 의한 파괴는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요한일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데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8절에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여기가 중요하죠.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누구를 변론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고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받아주심, 우리를 자녀 삼음, 모든 것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보다 생각이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죠.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세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쁜 생각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킨 마음으로 아차 싶어서 말씀 보던 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괜찮아요. 그때가 아마도 하나님이 더 필요한 때일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라는 그런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나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약간 노여움의 얼굴, 그리고 우리를 깊이 하시는 그런 얼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오시면 기뻐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자기의 옷차림이나 자세가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과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모든 부족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작은 고인물입니다. 그 작은 고인물에 세상이나 사탄의 장난이 들어가면 물이 썩어요.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믿음이 희석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하게 흐르는 쓰나미예요. 홍수예요. 작은 샘물 위에 홍수가 덮어버리면 작은 샘물은 희석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샘물 속에,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홍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신줄이 놓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근데 믿음의 끈은 놓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의 끈은 놓지 마세요. 때때는 우리가 멘붕이 옵니다. 멘탈이 붕괴된다는 뜻이죠, 그죠? 멘붕이 오더라도 믿음은 붕괴시키지 마세요.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구원의 길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활짝
활짝 열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삶 가운데 힘들고 두렵고 우울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